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8월 22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머릿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묘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것을 해석하고 다른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일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그러면 누구의 노래가 떠오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몇몇 청년들은 저희는 빅뱅의 거짓말이 떠오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 저는 거짓말하면 G.O.D의 거짓말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우리 60대 권사님들한테 여쭤봤더니 김추자 씨의 거짓말을 떠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어, 같은 단어를 듣고도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서로 다 각자 다른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분은 참된 메시아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야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앞전에 이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었음을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타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의 기적을 봤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들이 지금쯤이면 분별해야 될 텐데 왜 분별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한쪽 무리들은 오히려 도태하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자들, 예수와는 전혀 동떨어진 태도를 보여지는 이런 자들, 이들은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는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이면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보통 서민들과는,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먼저 율법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달갑게 느껴진 거예요. 야, 이거 별거 아닌데? 근데 왜 능력은 행하지? 야, 예수님을, 민심이 예수님께로 몰리는데 우리가 그동안 유지해왔는데, 야, 이거 어떻게 뺏어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완전히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 올바른 소망과 희망을 외치고 있는데, 진리를 외치고 있는데, 아니 그 밥그릇 싸움이 뭐라고,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가서 자신들의 밥그릇이 뺏기게 됐으니 너희들 예수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기를 두고 있는 것. 율법을 그들이 받았고 율법을 그들이 가장 먼저 해석했고 율법에 대해서 능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과 싸우고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올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는 완전히 등진 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지 못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절에 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갔다.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이들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는 구약 성경을 마무리 짓는, 어쩌면 그렇게 보는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됐던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약 400년간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400년, 바로 그 시기에 그리스와 로마가 그 주변의 정세를 붙잡으면서 당시 이제 로마가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제국으로서,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로마의 곁에서, 즉 로마의 기득권을 같이 부여받으면서 종교 지도자의 이 자리까지 함께 탐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들은 당시 로마 정권과 힘을 붙잡고 세속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가난하지도 않아요. 가질 건 다 가졌어요. 부자였던 것이죠. 로마의 정권도 같이 수렴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도 같이 수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두 발을 다 담근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속주의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합리주의를 이야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로마 황제에게 절 한번 해. 그 황제를 섬겨. 그가 맞다라고 선포 한 번만 해.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들도 우리들의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이들에게 반기를 들면서 그렇게 살아가. 바로 이렇게 외쳤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신앙관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세가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슷하게 살아갈 뿐 그 방식에 옳게 행동했던 자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반기를 들고 나는 너희들처럼 신앙생활할 수 없겠다. 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밤낮 그 말씀, 그 율법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인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세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너무 율법에 매진한 나머지 이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살아내는 믿음, 행위적 신앙, 행위로 얻는 믿음, 계속해서 이렇게 몰두하는 자들. 사실 하나님도 처음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은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었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행동과 행위는 결국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질타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신학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과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물과 기름, 섞여지지 않는 자들이 오늘 지금 연합해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진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냐면 전혀 섞일 수 없는 색깔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 진리는 굳건하게 서서 싸울 텐데 자꾸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것들이 연합을 해서 그 진리를 자꾸 공격하고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센 시험거리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길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길을 떠나가 돌아가는데 5절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피해서 넘어가는데 떡을 가져오는 것, 즉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침 떡도 없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그들을 이렇게 피해서 도망갈 때 예수님께서 마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떡도 없지. 뭐야, 예수님 우리 떡 안 가져온 거 아셨나?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7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답답하셨겠죠. 예수님도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걱정하느냐. 제자들은 아마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것도 무슨 말씀이시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떡 없다고 걱정하냐?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더 악한지 몰라? 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에 말 한마디 못하고 매일매일 쭈삣쭈삣하고 있냐? 사실 그들은 예수님 없으면 당신은 완전히 그냥 벌거벗은 그냥 동네 거의 노숙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그냥 그런 존재들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떡 없다고 지금 걱정하는 거냐? 야, 내가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 오병이어 기적 경험했었잖아. 7병이어 기적 경험했었잖아. 야, 내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는데, 야, 그 사건 기억 안 나? 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공급되어지고 누구로부터 산다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산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우리들에게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채워지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 주의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이 이때 깨닫습니다. 12절 말씀.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뭐예요? 세상의 것을 붙잡아도 괜찮다. 합리주의. 오직 우리들은 행위로서 증명해낼 거다. 율법주의.
이 교훈으로부터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갖고 행위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속주의와 이 행위주의, 율법주의 속에 엄청난 거짓 진리를 향해서 거짓을 외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물질 중요합니다. 없으면 피곤하고 힘들어지죠. 행위 중요합니다. 행위로서 우리들이 나타내지 않으면, 믿긴 믿는데 행위로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믿음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보다, 행동하는 것,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아는 거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분별했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을 보고 그렇게 날씨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나와 대화하면서도 분별력이 그렇게 떨어지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뛰어나시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맞아요. 우리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 거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실패하는 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따라가야 할 분, 바라봐야 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을 분별하고 그분을 통해서 참으로 진리적 말씀이 공급되어져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실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갈 수 있는,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